살다 보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병이 찾아오는 때도 아니고 돈이 끊기는 때도 아니며 믿었던 사람이 떠나는 때도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순간은 어느 날 문득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자식에게 떠넘기고 있었으며 참고 견디면 언젠가 복이 온다고 믿었지만 정작 내 안에는 원망과 두려움만 쌓여 있었던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쉽니다. 제가 오래전 계룡산 자락에 작은 암자에 머물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새벽을 생각하면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늦가을이었고 산바람은 마른 나뭇잎을 스치며 낮게 울었습니다. 암자 아래에는 작은 물길이 하나 흐르고 있었는데 그 물은 맑아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닥의 흙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을 보며 오래된 업도 저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때가 되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 반드시 위로 떠오릅니다. 그날 새벽, 저는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나이는 11살쯤 되어 보였고 몸은 작았지만 눈빛은 아이답지 않게 깊었습니다. 그 아이는 물가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동안 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산 아래 마을에서 올라온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스님, 물은 거짓을 오래 품지 못합니다. 밑에 숨긴 것은 결국 위로 올라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안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의 말투가 이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 사람이 지어놓은 업의 냄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하기에는 너무 깊은 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잘 숨기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업은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르듯 마음으로 지은 것, 입으로 지은 것, 행동으로 지은 것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따라옵니다. 다만 드러나는 때가 다를 뿐입니다.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산 아래 마을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퍼져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이 늦었고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기보다 산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3살, 4살이 되어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아 부모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 없는 아이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 웃으며 괜찮다고 말해도 그 아이는 그 사람의 손끝을 바라보며 아픈 말을 삼키고 있네요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외할머니가 서울에서 병을 앓고 있었지만 집안에서는 아이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 아이가 갑자기 방 한가운데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모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아이는 방문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길을 묻고 계세요. 그날 밤 외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두려움보다 슬픔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너무 일찍 세상의 이별을 배웁니다. 어떤 영혼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외로워집니다. 또 한 번은 큰 비가 오기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평온했고 하늘도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밭일을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이면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마을 어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물길 가까운 집은 짐을 올려두세요. 밤에 물이 들어옵니다. 어른들은 웃었습니다. 아이가 괜한 소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이상한 말을 많이 한다 고도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밤새 비가 쏟아졌고 낮은 곳에 있던 집들로 물이 밀려들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아이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깊이 보았던 것은 예언의 신기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맞췄느냐 틀렸느냐에만 마음을 빼앗깁니다. 누가 미래를 보았는지,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어느 사람이 무너지고 어느 사람이 올라서는지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눈으로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무엇이 쌓여 그런 결과를 불러왔는가? 어떤 마음들이 모여 하나의 시대를 만들었는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예언은 그저 사람의 불안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날 물가에서 아이는 제게 또 말했습니다. 스님, 사람들은 위에서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에서 썩어서 무너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집도 바깥바람 때문에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둥 속이 썩고 보이지 않는 곳에 금이 가고 사람이 괜찮다고 외면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 무너집니다. 한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말하지 못한 서운함,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미룬 세월, 돈 때문에 삼킨 눈물, 자식 앞에서 감춘 부부의 싸움이 조금씩 기둥을 갉아먹습니다. 한 보살님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3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보살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밥 해주고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받은 고통을 쉽게 업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의 아픔 앞에서 함부로 인과를 말하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괜찮다고만 하셨습니까? 아프다고 말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분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한 번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냥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모두 수행은 아닙니다.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삼키는 침묵은 수행이 아니라 또 다른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마음, 자식에게 너를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 체면을 위해 밀어붙였던 욕심,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양심이 흔들리는 줄 알면서도 외면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쌓이고 한 집안에 쌓이고 한 사회에 쌓이면 언젠가 물밑의 흙탕물처럼 떠오르게 됩니다. 2026년이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 많은 이들은 바깥 세상만 걱정합니다. 정치가 어떻게 될까? 경제가 어떻게 될까? 누가 드러나고 누가 무너질까? 물론 세상의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먼저 묻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2026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서 떠오를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평생 남 탓으로 돌렸던 고통, 운이 없어서라고 믿었던 불행, 복이 없다고 한탄했던 세월 속에 혹시 내가 반복해서 지어온 말과 행동의 씨앗은 없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원인 없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꽃이 피는데도 씨앗과 흙과 햇빛과 물이 필요하듯 불행도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에게도 병이 오고 정직한 사람에게도 가난이 찾아오며 아무 죄 없는 아이에게도 눈물이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불교의 인과는 사람을 탓하기 위한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과는 남을 찌르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비추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그 아이는 물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거짓이 드러나는 날 사람들은 세상이 무너진다고 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무너질 것이 무너지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 품었습니다. 세상에는 무너져야만 다시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 위에 지은 평안, 체면 위에 지은 가족, 탐욕 위에 지은 성공, 침묵 위에 지은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것이 벌이어서가 아니라 진실이 들어올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새벽이 지나고 해가 떠오를 무렵 계룡산 능선 위로 옅은 빛이 번졌습니다.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산길을 따라 내려갔고 저는 물가에 홀로 남아 합장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분명히 떠올랐습니다. 다가오는 변화는 세상 밖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순간 오래된 업의 매듭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한 예언으로 듣지 마십시오. 누가 마치고 누가 틀렸는지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미루고 있는가? 나는 어떤 고통을 괜찮다고 속이며 살아왔는가? 물은 오래 침묵하지만 언젠가 밑바닥을 보여줍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실도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말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것을 세상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정치의 거짓, 법의 거짓, 숫자의 거짓.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수행을 깊이 할수록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깥 세상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라는 큰 거울에 우리 각자의 마음이 비친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거짓은 작은 집안의 거짓에서 자라고, 법의 불공정은 우리가 남의 억울함을 외면한 마음에서 자라며, 숫자로 포장된 고통은 우리가 진짜 삶을 보지 않으려 한 습관에서 자랍니다. 그날 계룡산 물가에서 아이는 물 위에 떨어진 나뭇잎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거짓은 말로 지은 성입니다. 높은 곳에 앉은 사람들은 백성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자기 자리를 먼저 세웁니다. 봄이 오면 그 말의 성에 금이 갈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도 오래전 시장 골목에서 만났던 한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 할머니는 작은 채소 좌판을 하고 계셨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양복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 손을 잡고 허리를 숙이고 어머님 같은 분들이 잘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속고 싶어서 속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고생을 알아준다는 말 한마디가 너무 그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전기요금은 오르고 병원비는 늘고 손님은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스님, 그 사람들은 내 손을 잡은 게 아니라 내 표를 잡은 거였나 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짓말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사람의 마지막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말해놓고 그 희망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단순한 약속 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빚을 지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말로 짓는 업을 구업이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깊은 절망에 밀어넣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말의 업은 더 무겁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삶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만 욕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집안에서도 얼마나 자주 작은 공약을 어깁니까? 자식에게 이번 한 번만 참으면 엄마가 들어줄게 해놓고 잊어버립니다. 배우자에게 이제 화내지 않을게 해놓고 또 같은 말로 상처를 줍니다. 부모에게 조만간 찾아갈게요 해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계절을 넘깁니다. 큰 거짓은 작은 거짓을 먹고 자랍니다. 사회의 거짓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연습된 것입니다. 아이의 두 번째 말은 더 무거웠습니다. 저울을 든 사람들이 저울눈을 몰래 만집니다. 같은 무게인데도 누구의 죄는 가볍고 누구의 죄는 무겁습니다. 여름이 오면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질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법정이 떠올랐습니다. 법복은 본래 두려운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정해야 한다는 책임의 옷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옷을 입고도 마음이 기울면 옷은 더 이상 법복이 아니라 가면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생활고 때문에 작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것을 감싸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빠르게 벌을 받았고 가족은 긴 세월 가난과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반면 훨씬 큰 돈을 움직이고 많은 사람을 울린 사람들은 병을 이유로, 관행을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책임을 늦추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같은 잘못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정이 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 듯한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불공정은 단지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힘 있는 사람 편이다 라는 생각이 퍼지면 정직하게 살려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나만 바보처럼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을 외면한 사회는 결국 수많은 사람의 양심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인과응보는 우리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벌받는 장면을 즐기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낮은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 깊습니다. 누군가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동시에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 불공정을 보며 침묵하지 않았는가? 약한 사람이 억울할 때 모른 척하지 않았는가?
내 가족의 이익이 걸렸을 때는 공정이라는 말을 쉽게 내려놓지 않았는가? 남에게는 원칙을 말하면서 내 자식 문제에는 예외를 바라지 않았는가? 세 번째, 거짓은 가장 아픈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물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스치고 지나가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는 웃고 있는데 사람들의 부엌은 울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숨겨둔 숫자들이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수많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냉장고를 열고 한숨 쉬는 어머니, 성장률이 올랐다는 뉴스를 보면서도 월세 날짜가 무서운 가장, 취업률 통계를 보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아 방 안에서 울던 청년, 자식 결혼 비용 때문에 퇴직금을 미리 당겨 쓴 부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숫자는 차갑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은 뜨겁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평균 소득이 오르고 고용이 늘고 경기가 회복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골목에 불 꺼진 가게, 새벽 배송을 마치고 계단에 앉아 물을 마시는 중년의 남자, 병원비가 아까워 약을 반으로 쪼개 먹는 노인의 삶은 숫자 속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은 이미 힘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이 없는 일처럼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보살님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 뉴스에서는 다 괜찮다는데 왜 저는 하루하루가 무서울까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요?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보살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삶이 실제로 무거운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세상은 좋아지고 있다. 고만 말하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먼저 그 사람의 무게를 알아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보셨습니다. 그것이 사성제의 시작입니다. 괴로움을 인정해야 길이 열립니다. 아이의 예언에서 봄, 여름, 가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봄은 말의 업이 드러나는 때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고 쉽게 잊었던 약속들이 씨앗처럼 땅을 뚫고 올라오는 때입니다. 여름은 권력의 업이 드러나는 때였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감춰진 부패가 냄새를 숨기지 못하는 때입니다. 가을은 숫자의 업이 드러나는 때였습니다. 열매를 거두듯 조작되고 포장된 결과가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 사람들은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드러난 진실 앞에서 분노만 할 것인가? 아니면 바꾸기 위해 깨어 있을 것인가? 누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통쾌해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는 그런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과 제도를 함께 살필 것인가? 불교에서 지혜는 단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아이의 말을 듣고 가장 두려웠던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짓이 드러나는 일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눈앞에 와도 사람들이 또다시 익숙한 거짓을 선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때로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 내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게 해주며 당장의 불안을 잠시 덮어줍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덮은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덮어둔 냄비처럼 언젠가 넘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거짓을 보며 분노가 올라올 때 먼저 숨을 고르십시오. 분노는 시작일 수 있지만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거짓을 보았다면 내 말의 책임을 돌아보십시오. 법의 불공정을 보았다면 내가 외면한 약자의 눈물을 돌아보십시오. 경제의 숫자가 거짓임을 느꼈다면 내 주변의 진짜 고통을 살피십시오. 진실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잠들지 않도록 흔들어 깨우기 위해 옵니다. 그날 계룡산의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아이는 물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물은 아래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로 갑니다. 진실도 늦어 보이지만 결국 제자리로 갑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거짓은 빠르게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소리치고 화려하게 꾸미고 사람들을 잠시 속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천천히 걸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 아이가 말한 3가지 거짓을 듣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거짓이 드러나면 세상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래 수행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늘 밝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더 혼란스럽고 더 아프고 더 두렵습니다. 어두운 방에 오래 있던 사람이
갑자기 햇빛을 보면 눈을 뜨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에 익숙해진 마음은 진실 앞에서 먼저 고통을 느낍니다. 계룡산 암자에 머물던 그 겨울,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업이 무너진 사람, 자식 문제로 밤마다 잠을 못 자는 어머니, 평생 같이 산 배우자와 한마디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노인, 형제와 재산 문제로 원수가 된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왔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같았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불행해지고 싶어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씩 자기 마음을 속였고, 조금씩 남의 아픔을 외면했고, 조금씩 욕심을 합리화했을 뿐입니다. 그 무렵 아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앞으로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마음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거짓말은 입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냄새가 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신비한 능력 이야기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거울이 밝아지는 시대에 대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거창한 초능력이 아니라 양심이 예민해지는 일입니다. 남을 속이면 예전보다 더 깊이 괴롭고, 모른 척하면 마음 한구석이 더 오래 아프며, 내 것이 아닌 것을 움켜쥐면 밤잠이 편하지 않은 상태. 그것이야말로 대정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거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아지면 그 거울에 먼지가 앉습니다. 미움이 오래되면 거울이 흐려집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거울 앞에 천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도 나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왜 불안한지, 왜 남의 행복을 보면 배가 아픈지 알지 못한 채 세상 탓만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천이 걷히면 우리는 보고 싶지 않았던 내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시 천을 덮거나 아니면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닦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돈만 보고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가난이 너무 싫었고, 중년이 되어서는 뒤처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했고,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아내가 외롭다고 말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라며 화를 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차를 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식탁 앞에 앉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아무 소리도 없는 집이 무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낮게 들리는 밤, 그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쌓였는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가족을 핑계로 제 두려움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바로 마음의 거울이 밝아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남이 자신을 꾸짖을 때보다 자기 마음이 자기를 속일 수 없을 때 더 크게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말과 행동도 어두운 길을 따르고,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은 길을 따릅니다. 세상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식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아야 한다. 어머니는 그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가 지쳐도 조금만 더 참아라 했고, 아이가 울어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나는 사랑한 것뿐인데 왜 아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물음 앞에서 저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업도 있습니다. 남을 위한다는 말 속에 내 욕망이 들어가면 그 사랑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모의 기대가 자식에게 복이 되려면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자비가 빠진 기대는 압박이 되고, 지혜가 빠진 사랑은 집착이 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빌면서도 정작 매일의 말로 자식의 마음을 깎아내립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런 말들은 기도보다 빠르게 아이의 마음에 박힙니다. 말은 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 말의 업은 가장 깊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이는 3가지를 말했고, 저는 그것을 불교의 수행으로 다시 새겼습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상대가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한 일을 없던 일로 만들라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 가슴에 꽂힌 칼을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상대가 찌른 칼이라 해도 세월이 지나도록 그것을 움켜쥐고 피를 흘리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스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말도 이해합니다. 깊은 상처 앞에서 쉽게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용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 그 사람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또 찌르는 일을 멈추어 보십시오. 복수를 상상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용서는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오래된 독이 조금씩 빠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둘째는 나눔입니다. 사람들은 나눔이라고 하면 큰 돈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짜 나눔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혼자 밥 먹는 노인에게 안부를 묻는 것, 며칠째 연락 없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배우자의 지친 얼굴을 보고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식에게 충고보다 먼저 많이 힘들었지 하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나눔이 마음의 기운을 바꿉니다.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손을 펴야 바람도 들어오고 햇빛도 닿고 인연도 머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말을 바꾸는 일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은 억지로 웃으며 거짓 희망을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데 안 아프다고 말하고 힘든데 행복하다고 포장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진짜 수행은 남과 나를 저주하는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집은 복이 없어. 저 사람은 망해야 해.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런 말들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씨앗처럼 떨어집니다. 매일 그런 말을 심으면 마음밭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자랍니다. 말을 바꾸면 운명이 조금씩 바뀝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겠다. 이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겠다. 내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은 멈추겠다. 나는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하겠다. 이런 말은 세상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걸음이 바뀌고 걸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쉽게 분노에 중독됩니다. 누가 무너졌는지, 누가 벌을 받는지, 누가 망신을 당했는지만 찾아봅니다. 처음에는 정의감처럼 보이지만 오래 머물면 마음이 탁해집니다. 남의 죄를 보며 내 죄를 잊고 세상의 부패를 욕하며 내 안의 탐욕은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수행자의 길이 아닙니다. 진실을 보는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을 봅니다. 세상이 정화되기를 바란다면 내 말과 내 밥상과 내 가족 안에서부터 정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목의 이름으로 살아오며 제가 배운 것은 하나입니다. 큰 깨달음은 산꼭대기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오고 병원 복도에서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오고 자식이 보낸 짧은 문자 하나를 읽다가도 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원망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순간, 내가 반복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인정하는 순간,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힘들게 했는지 보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도량입니다. 새 시대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내려놓는 원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거짓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더 무서운 감시를 받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못할 만큼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빛이 처음에는 아프겠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기 전 저는 계룡산 물가를 한 번 더 찾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산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사람의 세상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이 오가고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올라서며 누군가는 억울함을 삼키고 누군가는 거짓으로 웃습니다. 그런데 산은 말이 없습니다. 물도 말이 없습니다. 다만 흐를 뿐입니다. 저는 그 침묵 앞에서 오래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진실은 늘 조용히 제 길을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6년을 두려워합니다. 무엇이 드러날까? 누가 무너질까? 어떤 혼란이 올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거짓이 드러나는 날, 우리는 과연 자기 안의 거짓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남의 잘못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데 내 말과 행동 속에 숨어있는 작은 거짓은 왜 그렇게 잘 보이지 않을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거짓을 욕하면서도 나는 가족에게 진실했는가? 불공정한 세상을 한탄하면서도 나는 내 이익 앞에서 공정했는가? 숫자로 포장된 경제를 비판하면서도 나는 내 삶의 진짜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한 번은 70이 넘은 노보살님이 절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 셋을 키우며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혼자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남들이 보면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법당 구석에 앉아 오래 울었습니다. 제가 곁에 앉자 보살님이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 말 속에는 억울함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말하지 못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자식들에게 고맙다는 말보다 힘들었다는 말을 더 많이 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분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었겠느냐고.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도 자주 반복되면 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생했다는 사실이 사랑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자식의 마음을 묶어두려 하면 그 사랑은 업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가장 깊은 인연이 흐릅니다. 그러나 깊은 인연일수록 업도 깊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의 삶을 내 뜻대로 끌고 가려는 마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원망을 쌓아두는 마음, 형제라고 하면서 돈 앞에서 틈을 돌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집안의 업을 만듭니다. 조상복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먼저 지금 내가 내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쌓여 열리는 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남들은 쉽게 풀리는데 저는 하는 일마다 막힙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보면 정말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빚은 줄지 않고 자식 걱정은 끝나지 않고 몸은 아프고 마음 둘 곳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늙으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나이가 드니 병원비와 외로움과 노후 걱정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 서로의 마음은 오래전에 다른 방으로 가버린 것 같고 자식은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멀어집니다. 그때 사람은 묻게 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럴까? 하지만 여러분, 업보를 벌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업보는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알아차리면 풀 수 있는 매듭입니다. 매듭은 억지로 잡아당기면 더 조여집니다. 그러나 어디서 엉켰는지 차분히 살피면 조금씩 풀립니다. 내 인생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왔느냐고 원망만 하면 매듭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는가, 내가 무엇을 바꾸라는 신호인가를 묻기 시작하면 고통은 조금씩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없애주겠다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괴로움을 똑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괴로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돈 문제는 생각하기 싫어서 미루고, 부부 문제는 싸우기 싫어서 침묵하고, 자식 문제는 인정하기 아파서 남 탓을 합니다. 그러나 피한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다가 어느 날 더 큰 모습으로 떠오릅니다. 계룡산 물가에서 그 아이가 말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숨긴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을 준비한다는 것은 달력을 보며 겁먹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뉴스에 휘둘리며 불안에 떠는 일도 아닙니다. 진짜 준비는 내 삶을 정직하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속이고 있는 마음을 보는 일입니다. 미루어둔 사과를 하는 일입니다.
끊어야 할 욕심을 줄이는 일입니다. 내 말의 업을 살피는 일입니다. 남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멈추고 내가 바로 서는 일입니다.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산에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집에서, 부엌에서, 시장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 5분이어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오늘 내가 정말 느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화가 났는데 괜찮은 척 했는가? 외로웠는데 강한 척 했는가? 미안한데 자존심 때문에 말을 돌렸는가? 마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업의 방향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지 못할 때 끌려가고 보는 순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족에게 미루어둔 말 한마디를 하십시오. 미안하다. 고맙다. 그때 내가 심했다. 많이 외로웠지. 이런 말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우리 나이에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가면 쑥스러움보다 후회가 더 큽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할 말을 살아있을 때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천도입니다. 죽은 뒤에 향을 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에 박힌 말을 빼주는 것이 더 큰 공덕입니다. 셋째, 분노가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3번 숨 쉬십시오. 이것은 작아 보이지만 아주 큰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내뱉은 말은 대부분 업이 됩니다. 특히 가족에게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던진 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을 1번 들이쉬며 내가 지금 아프구나 알아차리고 2번 들이쉬며 상대도 아플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3번 들이쉬며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물어보십시오. 그 3번의 숨이 한 집안의 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돈보다 마음을 먼저 쓰는 작은 보시를 하십시오. 보시는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1,000원을 내더라도 원망 없이 내면 맑은 보시가 되고 큰 돈을 내더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뿐이면 무거운 거래가 됩니다. 주변을 살피십시오. 외로운 이웃, 말벗이 필요한 노인, 지친 가족, 혼자 버티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음식 하나, 진심 어린 안부 하나도 보시입니다. 나눔은 복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막힌 마음의 물길을 여는 일입니다. 5째, 잠들기 전 오늘 내가 지은 말의 업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가?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했는가? 나 자신에게 어떤 저주의 말을 했는가?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참회하십시오. 참회는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바르게 살겠다고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마술이 아니라 미래의 업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오늘 알아차린 사람은 내일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드러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짓이 계속 감춰지는 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썩은 상처를 열면 처음에는 아픕니다. 피도 나고 냄새도 나고 눈물도 납니다. 그러나 열어야 씻을 수 있고 씻어야 새살이 돋습니다. 한 사회도 그렇고 한 가정도 그렇고 한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2026년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하기 전에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 전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물가에서 말한 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경고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보십시오. 더 깊이 썩기 전에 꺼내십시오.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기 전에 멈추십시오. 이것이 제가 들은 그 말의 진짜 뜻이었습니다. 예언은 사람을 겁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방향을 돌릴 기회를 주기 위해 있습니다. 정해진 운명이라면 경고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경고가 오는 것입니다. 정목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보았고 수많은 집안의 사연을 들었고 수많은 후회를 들었습니다. 그 끝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은 업도 참회와 실천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도 진심 어린 말 한마디로 물꼬가 트일 수 있습니다. 막힌 복도 자비와 정직과 나눔으로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거짓이 무너진 자리에 진실을 세우면 됩니다. 원망이 있던 자리에 용서를 심고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지혜를 놓고 욕심이 있던 자리에 보시를 두면 됩니다.
그러니 2026년을 두려움의 해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깨어남의 해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업이 드러나는 것은 아프지만 그 업을 풀 기회이기도 합니다. 낡은 것이 무너지는 것은 불안하지만 그 자리에 바른 것을 세울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마음까지 함께 흔들리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 있으면 흔들림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각자의 물가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 걱정이라는 물가에 서 있고, 어떤 분은 병과 노후의 물가에 서 있으며, 어떤 분은 외로운 결혼 생활의 물가에 서 있고, 어떤 분은 돈과 빚의 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 물 아래 무엇이 가라앉아 있는지 이제는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원망입니까? 미안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직 전하지 못한 사랑입니까?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보는 순간 길은 시작됩니다. 그날 계룡산의 물은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아이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진실은 사람을 무너뜨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묶인 사람을 풀어주러 옵니다.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업은 언젠가 익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꾼 사람에게는 그 모든 드러남이 파멸이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부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미루어둔 말 한마디를 하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저주의 말을 멈추십시오.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십시오. 잠들기 전 자신의 하루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너지지 않는 등불 하나가 켜질 것입니다. 그 등불이 바로 복의 시작이고 업을 바꾸는 힘이며 새 시대를 건너가는 지혜입니다. 거짓은 드러나고 업은 익으며 마음을 바꾼 사람만이 새 길을 봅니다.